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영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로 찬양 할렐루야 주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세상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은 곧 오실 주님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광대하신 능력 크신 분 주의 지혜는 그의 지혜는 무궁
나가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니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 놀라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크신 권능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크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모든 성도가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오사카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예물과 성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순전한 예배자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진정한 회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주에는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택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외롭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여 믿음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불병거와 불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두운 귀와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이 저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 한순간도 엘리야의 길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엘리사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는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24년 전 이곳 일본 오사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엑츠 29 미션을 통해 일본의 영혼 구원과 선교의 도구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은혜를 모두 버리고 앞으로 부어주실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하기에 앞서 희미해져 버린 엑츠 29의 비전을 다시 선명하게 바로 세우고 먼저 우리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오사카 오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가정이 믿음 말씀으로 회복되며 순예배와 1:1 및 양육 사역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고 각 부서가 맡겨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며 교회 리더와 사역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교역자들과 더불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오사카 오늘교회를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트루 월시퍼스의 전도음악회, 7월에 열리는 세라핌 합창단의 찬양, 인덱스 바이블 성경 공부, 세례식, 그리고 8월에 있는 콩고 아웃리치 등의 많은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팀원들과 리더십들 위해 하나됨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일본과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김철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사도행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엑츠 29의 선교 비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히 넘치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해 기도와 봉사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4시 30분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오사카성 공원에서 청년부 야외 예배가 예정되었었는데 비 때문에 캔슬되고 그 대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여호와의 생기를 주제로 음악회가 열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오셨었는데 트루 워시퍼스는 우리 일본 각지를 순회하며 일본 투어를 하면서 연주와 찬양하는 프로 음악인들입니다. 우리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는 여기 3층 예배당에서 상반기 순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원들도 함께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7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 온누리 세라핌 합창단 공연이 아베노 구민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세라핌 합창단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연주 그리고 찬양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또 자녀들과 함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12월 14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그 인덱스 바이블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사는 김철희 목사님으로 일본어 동시 통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 성도가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함께 그 바이블 성경 공부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7월 28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각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또 순원 가운데도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또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사카 온누리 강자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 무용, 코러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각 강자의 리더 또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전단지를 그 게시판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음향으로 섬겨주실 분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1시 예배 음향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또 함께 섬겨주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임경환 다나카 치히로 성도님 가정에 차남 임리우 군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월 19일 날 수요일에는 우리 김성엽 성도님의 부친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지은 성도님은 부군이 전도사님이시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또 나오셨어요. 함께 이제 신앙생활할 때 또 교회에서도 좋은 은사가 발휘되길 바랍니다. 이지은 성도님,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의 사주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앞으로 좋은 교제 많이 하고 아기들도 어리시고 그런데 너무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오늘 먼저 저걸 해야겠네요. 임소윤 우리 선교사님 탄자니아에 갔다 오셨는데 간증을 저희가 듣고 이제 끝나셨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임소윤 선교사님의 그 사역 보고를 이제 오신 지는 조금 됐는데 이제 어려운 일도 많이 계셔갖고 저희들이 또 끝나고 좀 기도도 해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나오시네요. 네, PPT 보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임소윤입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국 기아레츠 국제본부에 소속하여 어린이 개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위치한 펜바섬에 파견되었는데요. 이곳은 무슬림이 99%인 곳이며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이슬람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의 청년 기대 봉사단으로 선교사님과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며 전반적인 센터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로 가게 되었습니다. 펜바섬은 하루에도 정전과 단수가 많이 일어나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저희 CDP 센터가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어떤 사역에 임했는지 사진과 함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5세부터 18세까지 약 800명의 아이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전반적인 교육, 건강, 생활 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 지원으로는 중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비롯하여 오전 오후 타임으로 저희 스태프들이 수학, 영어, 독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보건부에서 선생님을 모셔와 아이들을 위한 질병 예방 교육과 또 매년 4번에 걸쳐 학부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미술, 음악, 체육 수업 등 아이들의 정서, 신체 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기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 선교사님께서 태권도 방과후 수업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이벤트도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무슬림 아이들은 한국과 일본과 달리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매년 4번에 걸쳐 생일 파티 그리고 어린이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생일날에는 아이들을 위해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간식과 또 책가방도 선물하고 또 어린이날에는 볼링 대회 등 게임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P데이라는 저희 센터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는데요. 센터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 아이들이 모두 참여하며 함께 간식 먹고 또 춤추고 장기자랑하는 시간도 갖고 또 시장복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필요한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용품과 또 생필품도 준비하였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은 매분기마다 가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쌀, 밀가루, 식용유 등 가정에 필요한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아이들의 교복과 학비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학교 방문을 하여 센터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정부기관과 협조하여 이렇게 보수공사가 필요한 학교에는 또 재건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음수대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음수대가 없어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물을 마시거나 또 우물에서 물을 떠오는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음수대가 지어지면서 아이들이 쉽게 깨끗한 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완공 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식수위생 교육도 진행하여 아이들이 음수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 외에도 센터에 잘 나오지 않거나 학교에 잘 나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지원입니다. 주로 병원이 시내에 있는데요. 병원까지 멀어서 오기 힘든 마을 주민들을 위해 마을에 무료 의료 진료소를 열어 의료 지원과 약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매주 선교사님과 지역 목사님과 함께 숙속 마을에 찾아가 전기가 없는 마을에 태양광 나눔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며 마을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펜바에는 총 8분의 지역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매주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며 지역 목사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펜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이곳 크리스천이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영성 사역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수많은 이슬람 사원에 반해서 이곳의 교회는 정말 적고 또 크리스천은 정말 너무 외롭습니다. 또 무슬림을 나타내는 히잡이라는 천을 두르지 않으면 아이들과 어른들은 차별을 받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이곳 아이들은 종교학제가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슬람식 교육을 받는 코란 학교를 다녀야 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전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펜바의 복음 전파와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 계시는 저희 선교사님과
스태프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육을 잘 받고 꿈을 갖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언니가 태국으로 먼저 선교를 가면서 저도 언젠가 주님께 헌신하며 선교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저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까지 나라는 사람이 헌신해도 될까? 또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도 가졌지만 이런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것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선교지에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외롭고 답답하며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괜찮아 라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며 1년간의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지와는 달리 저는 물갈이와 장염으로 고생하고 또 공황발작과 우울증으로 몸이 망가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치료가 어려워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결정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속상해하며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겪으면서 이내 주님께서 저에게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주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느끼며 불안과 걱정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저의 몸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감사의 길을 적으며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눈물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아픔으로 조금 일찍 귀국하게 되었지만 이전보다 저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은 정말 많은 성도분들과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오사카 온누리를 통해 순모임 그리고 1대1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게 해주시고 또 저의 앞으로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일본 복음 전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영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임소윤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또 탄자니아에서 머무는 그 시간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그 인생의 11절을 드리며 섬겼던 그 시간이 절대 무가치한 시간도 아니요 또 너무나 귀한 시간으로 점점 그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또 앞으로 남은 모든 진로와 또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 또 인생의 반려자를 좋은 분을 만나서 또 좋은 결혼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선교사님으로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6개월 1년씩 멀리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희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도 그렇게 좀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생기셔서 많이 우리 전사님들 또 스태프들 많이 같이 사역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아 자식아, 너의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이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너무나 중요한 전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또 행동에까지 움직이시기를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여행 1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시작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유, 나도 뭐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무슨 선교야. 아니, 국내 선교도 못 하는데 무슨 해외 선교야. 일본 선교도 많은데 무슨 해외 선교야. 뭐 가까운 동남아를 가지고 뭐 그렇게 멀리까지 비행기값 비싸게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돼?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 편견의 벽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 중에 13장부터 지금 이 선교의 물줄기 그리고 제2의 사도행전 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이 13장이에요.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이 전환점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사역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변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거길 타질 않아요. 아니 뭐 저러다 끝내겠지. 그동안 우리 다 해봤다. 해봤자 소용없어. 시작도 안 하고 변하려고도 안 하고 전통과 그 편견의 벽 가운데 빠져서 자기 자신이 안 바뀌는 게 가장 큰 편견의 벽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과거에 머물려고 하고 편견의 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변해야겠다. 내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겠다. 나 오늘 깨어 있으련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신앙은요 금방 약해져요. 혹시 내가 지금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바뀌고 있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교인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놀라운,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세례를 베풀라는 그 놀라운 주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오늘까지만, 어제까지 한 것으로 기념비로만 남기기 쉬운데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놀라운 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고 있느냐?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또 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있고 이제 사울,
바나바 사울이 지금 같이 하죠. 나중엔 이제 바나바도 사울보다는 많이 안 나오죠. 베드로는 이제 없어지고요. 아니, 저 사람 잘렸다 이게 아니죠. 그렇게 지금 물줄기가 시대의 주인공을 또 그 상황을 이렇게 찾고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장소도 바뀝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이었는데 3,000명, 5,000명 오던 와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는 3억 30억의 인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지 않고 3,000명 온다라는 3,000명도 그건 보통의 인원이 아니거든요. 300명으로 그냥 만족하고 뭐 덜 필요해 뭐 여기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쉽다고요.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열방 전 세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성령의 그 바람을 보지를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안에서만 조금만 이상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화내고 분노를 드러내고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뀌고 있어요. 물줄기가. 대상도 이제는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옥의 땔감, 개 취급을 했던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진정한 통일,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물줄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3장에 와서 이 교회가 교회를 낳고 미셔널 처치, 교회가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일을 해야 돼요. 지도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식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교회가 기도로 이것을 하나로 묶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획으로 비전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그 분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물줄기를 깨닫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깨닫고 궤도 수정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여태까지는 그냥 모이는 교회였어요. 와, 그래도 매우 터져요. 근데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흩어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보내는 교회로 지금 미셔널 처치로 지금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시기를 깨닫고 그 시대에 거기에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혼낸다고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왔을 때 빨리 그것을 주님의 일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프트를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 자기의 편견을 깨는 것으로부터, 그 벽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에요. 성령님은 선교에 불을 붙이시는 분이시오, 선교의 엔진에 키를 돌리시는 분이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민감하게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주 앞에 맡긴다, 성령님께 의지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묻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야죠. 성령님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겁니까? 물어야죠. 시작하라고 했는데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물어야죠. 의지라는 것은 순간순간 그렇게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민감한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선교를 하는 데는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군중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이 선교의 주체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손님으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인물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파송받고 안수받아서 가는 것 같지만, 주인공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보세요. 각자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인공들로 세워주셨어요.
리더들도 세우지만 그 리더들을 서포트하는 팔로워들도 이 같은 영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바퀴 하나만 빠져도 안 굴러가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손을 잡고 한 발을 내딛는 그 하나된 영성과 통일된 영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기도 보니까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는 말이 그 뜻이 위로자예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 불도저 같이 사울은 밀어붙이기식이 좀 강직하신 분이었고요. 모세와 같은 담즙질이죠. 근데 바나바는 그런 걸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이런 말로 호구시대하게를 뭐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센 사람도 있고 교회는요 이렇게 풀어주는 분도 필요하거든요. 바나바는 딱 그 옆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완전히 처지거나 아니면 달려만 가갖고 많이 흘리거나 할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틀린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양한 거죠. 다를 뿐이에요, 그냥. 니게르로 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이 시몬은요, 그 전승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시몬, 시몬을 얘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요. 구레네 사람이니까 이 흑인 노예 또 얘기해요. 차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만큼 다양하고 사울하고 바나바를 안수해서 보낼 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다. 특히 또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이 사람은 셀럽이죠. 귀족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정말 보이지 않게 섬겨야 될 분이 있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면 그 일은요 능력을 많이 받아서 안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절대 저 사람은 많이 한다, 뭐 앞에 선다, 유명하다 이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신앙이 자꾸 이게 대레벨 약해지고 이게 치사해질 수 있어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할들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때가 참에 이제 이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를 이렇게 받아주고 비빔밥같이 딱 이렇게 믹스가 돼갖고 거기서 새로운 맛이 창출이 되는 것이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식으로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모든 걸 차단하고 우리 말만 들어라. 전통이다. 교단의 뜻이다. 뭐 총회장님 뜻이다. 우리 러브소나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에서 제일 큰 교단이 협력을 안 하잖아요. 일본 교회가. 지금 디스하는 겁니까? 와보지도 않고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나쁜 짓만 안 하면요 협력해야 돼요. 네? 자기네 교회 뭐 행사할 때만 다 그냥 열내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게 세계 교회도 보고 멀리 있는 교회도 보고. 자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합시다 핏대만 얹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선교보다 더 우선합니다. 다른 말로 선교한다라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돼. 특히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더 예배 자리 나와야 돼요. 먼저 영혼이 내 의지와 내 감정과 그 지성과 그 열정이 먼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자로서 그게 준비가 되어야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만 하면요 사람이 되게 드라이해지고 또 일이 많으면 세져요. 그래서 공격하기 쉬워요. 그래서 늘 봉사하시는 분들은 먼저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선교보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저도 성도님들이 오면
저도 이렇게 막 친해지고 이름도 하고 막 이렇게 더 가족도 물어보고 교제하고 싶고 하고 싶죠.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작하는 그 앞에 찬양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예배 영의 그 흐름에 잘 해갖고 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분산이 돼서 올라오면 그 생각으로 복잡하거나 자칫하면 얘기가 말이 이렇게 헛나오기도 하고 또 잘못된 거 듣고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봉사하기 전에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먼저 선교사로 내보내기 전에 먼저 예배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배에 성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흥을 돋구는 게 아니에요. 아, 찬양에는 드럼이 있어야지. 아, 드럼 빠지니까 오늘 신이 안 나. 도대체 누구 신을 나게 하는 겁니까, 예배가? 아, 오늘 성가대가 좋았어. 자기가 그럼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받은 거죠. 평가한 거죠.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교를 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과 효율이 중요합니다. 잘 계획해야죠. 그러나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자세가 돼야지 문제 사고가 안 일어나요. 어저께까지 잘했는데 그거 조금 안 하면 금방 미끄러지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시험 받아서 넘어지는 거 금방이에요. 눈 뜨면 1, 2년 몇 년 훅훅 지나고 광야 40년 뺑뺑 돌다가 겨우 나 옛날엔 열심히 했다. 옛날에는 안 돼요. 나에겐 옛날은 없다. 오늘 내가 여기서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자로 서 있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수많은 리더들과 팔로워들이 이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3절도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자원하는 심령이었어요. 모여봐,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들로. 안수를 하시는 분들도 안수를 받고 떠나는 분들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수를 했다라는 말 안에는 그들이 배 타고 가는 그 배값, 음식값 이런 사역비를 같이 하고 이걸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놓고 하나도 기도도 안 하고 떠난지도 모르고 온지도 모르고 무슨 사역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15년, 20년 정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돌아가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 가지 상황에 그 문이 닫히면 들어와야 되거든요. 중국이 지금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으로 나갈 때 너무 슈퍼맨으로 나가서 혼자 일이 막 현장에 나가면 일이 막 보이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일 열심히 하는 만큼 전략적으로 보고를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잘하잖아요. 전도여행 갔다 올 때마다 늘 예루살렘에 가갖고 본교에다 보고를 한다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가고 거기서 늘 출발하고. 그러니까 이런 보고가 중요해요. 오늘같이 이렇게. 그리고 그 보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밑에 2층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 기도 제목 읽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 순위 이렇게 나눠져 갖고 한두 개씩 또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심을 갖는 게 안수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들을 지금 찾고 있다. 5절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참 1, 2차, 3차 이제 전도여행 계속 시작되는 오늘 1차 전도여행에 보면 이 1차 전도여행만 배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로 보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육지로 가는데 물론 육지로 간다는 건요. 거기도 강 건너야 되고 도적의 위험, 뭐 동족의 위험, 뭐 추위, 어려움, 뭐 산의 위험, 그 산맥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처음 보내는 곳이 배 타고 구브로에 보냈다라는 것은 먼저 처음에 살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먼저 보내서 문화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보내고 유대 회당부터 가라고 전해요. 그래서 동족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곳은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가게 하면서 문화적인 충격 같은 것을 많이 줄이고 가게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배려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보낼 때 성령님께서 최고의 전략가고 효율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요, 다 그 뜻이 있는데 묻지도 않고 듣겠다라는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내 생각에만 틀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이 틀려져 갖고 떠난다든가 그만둔다든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가장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보내신 거거든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한국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 분들도 국제 결혼하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제1교포도 이 오사카가 제일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필리핀 예배 우리 영어 예배 하시고 또 중국어 예배 지금 안식년 가셔서 안 계시지만 여기 정말 그 놀라운 다양성의 이런 교회예요.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혼자서 개척을 나가가지고 일본 교회를 일본 어디 중소도시나 이런데 시골에 가서 개척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궤도에 올리느라고 무진장 맨 땅에 헤딩해 갖고 정말 이거 다 까진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일본의 요즘의 교회예요. 트렌드가 1년에 한 명씩 세례받고 40년 됐더니 40명 모인다. 와, 정말 귀하다. 귀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언제 선교하냐고요. 언제 이 1%의 벽을 깨냐고요. 무슨 몇 명 전도자 이런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렇게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한국인들이 또 많이 계심으로 인해서 일본인만 오셔야 해도 못 오시는데 한국 분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한국 분들이 일본 분들이 20% 30% 그리고 우리의 차세대들은 다 일어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은 아이들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 선교사 파송돼 갖고 나가는 분들은 우리 자녀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초등부부터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게 그런 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기들이 여기서 배워갖고 찬양팀 1부 예배, 2부 예배는 다 고등학생들이 드럼 치고 우리 피아노 친다고요. 여기 왔을 땐 기적이 찼다라는 아이들이 걔네들이 나중에 예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근데 5년 뒤 10년 된 신학교 가거나 다음에 사업가가 되거나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길을 연다라는 그런 것 생각하는 거예요. 9월에 20 몇 명이 라스베가스에서 오세요. 그분들이 오셔갖고 여기서 바닥을 수세미로 닦아주겠대요. 야, 그 비싼 비행기표 타고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수세미로 바닥밖에 닦을 게 없을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램지 패밀리가 와가지고 좀 머물고 3개월 있다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길을 비자나 또 열어주시면 이제 오시는 그런 과정에 지난번에도 와서 이 흐름 가운데 있다고 이걸 계속 설명하는 게 이게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점점이 연결되고 라인으로 되는 걸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이런 걸 구속사적인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싹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그래서 영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영어 예배 큰 예배가 생겨서 큰 그릇이 되고 담는 교회가 된다면 아니면 개척해서 그렇게 차리면 어때요? 그 우리 교회를 떠나면 다 우리의 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관계에 의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들로 계속 안디옥 교회는 우리만 안디옥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작은 생각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처음에 1차에는 배 타고 살라미에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보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나간다는 건요. 진짜 오늘 소연 선교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저분이 무슨 뭐가 모자라서 저 고생을 하고 똑똑하지 않아 갖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요?
근데 나갔더니 상상하지 못하는 문화적인 충격, 언어적인 충격, 사람들로부터의 멸시와 질시.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서도 미국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서 미국 선교사님인데, 미국 선교사님이 아기 나면요 그 초가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 갔대요. 어머 눈이 파랗티요? 그러면서 아기 구경 가는 거예요. 오 틀리고. 근데 선교 조선이 문이 안 열리고 하도 하는데 이 지나가는 선교사에게 잘못하지도 않은데 돌을 던져갖고 이 선교사 턱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분이 다시 선교 후원자들을 모아서 본국에서 설교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그분이 다시 나가갖고 내가 다시 조선에 가겠다고 이렇게 된 턱으로 얘기를 하니까 울면서 그때 헌신자들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즉슨 돌 던져갖고 그런 누가 돌 맞아갖고 그렇게 턱이 나가고 싶냐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게. 때로는 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처절하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전도를 하러 이 키프로스 섬에 갔는데 그 엘루마라는 박수 무당이 이 총독을 꼬셔갖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겠다라는 건요 되게 어려운 일에 이렇게 봉착한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을요 분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일어난 일이 기도할 문제인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 이걸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이 오면 그냥 다 쓰러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이 엘루마라는 박수 무당을 보내갖고 그 총독을 못 믿게 하는 이런 영적인 대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말씀은 사탄이 그렇게 선교하려고 그러면 공격을 하는데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이렇게 세게 하냐. 여기도 못해. 아까 얘기한 거예요. 편견의 벽을 깨자고. 여기도 지금 많다. 여기서도 충분하다. 신학교 간 다음에 선교사 가라. 돈 많이 번다면 헌금으로 선교해라. 영적인 대결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선교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안 하고 하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게 해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데 여기서 끝나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끝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드리지 않아요. 감동은 받아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또 사탄이 하는 게 하나 뭐냐면요. 이런 나에게 놀라운 능력인데요. 그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긴 하되 내일 해라.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작전이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삼손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부터 그렇게 큰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지 못하고 눈 뽑힐 때까지 머리 다 잘릴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쓰지 않고 딴 행동을 하시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고 눈이 뽑힐 때까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요 공격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영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지 앞으로 한 발 나가는 거지. 그대로 있으면요 그건 진보하지 못해요. 현상 유지? 그건 비전도 아니고 꿈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속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건 뭐냐면 이 총독 이 엘루마가
그렇게 속이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르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마귀의 자식아, 너의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지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영적으로 깨어서 눈을 똑바로 떠야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 추스르기도 힘드니까 이러한 불의, 공의롭지 못한 행동, 사탄의 이 사역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해져 있으면, 근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선포는커녕 내가 약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나갔고 봤더니 바로 영적인 일을 깨닫고 이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 마귀의 자식아, 이 왼수야. 이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우리의 지금 주위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선포하지도 못하고 나가는 순간 다시 조용히. 저는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안디옥 교회가 되겠다라는 놀라운 이 비전의 교회와 이 꿈을 가지고 이 사역적인 방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이 일에 집중할 때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만 받지 말고 오늘 소윤 성교사님처럼 여러분 6개월 1년간 헌신하세요. 남이 어떻게 한다, 얼마를 드린다, 무슨 봉사를 한다, 이런 건 하나도 얘기의 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에,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헌신의 길일 수도 있고 신학교를 가라고 하고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다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에 액츠29 비전의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23년을 여기까지 왔고 우리를 24년 차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어려움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놀라운 충만함과 그 사도행전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축복의 이 마중물인 선교 사역을 주님이 초청하실 때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피하지 않고 기도와 순종함으로 이 능력을 받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사카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분위기와 내 상황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주의 정하신 그 뜻으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주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여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온전하게 축복의 이 마중물에 아버지 우리가 탈 때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선교적인 열정과 교회를 이전과 건축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끝까지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섬기고 위로하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지 않고 기념비적으로
24년 된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전과 건축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안디옥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곳 일본 땅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손을 붙들고 전 세계를 사역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그 엑스 그 비전으로 주님께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분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일본 북해도에서 홋카이도에서 이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마중물이 되는 축복의 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이신 손길마다 주님께서 섭섭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비즈니스를 복내려 주시고 특별히 영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아버지를 여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김성엽 성도님 모든 유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주